할렐루야. 같이 인사하죠. 샬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 선곡이 오늘 말씀하고 잘 맞는 아주 제대로 된 선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광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을 볼 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짓밟히게 된다고 예수님이 대단히 우려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려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너무나 큽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밖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모두는 떨어진 하나님의 이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나타나며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은 왜 이런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성도들이 있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그 영광을 가리우고 영광을 놓치고 있다고 성경은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는 심히 근심하시고 염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이에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기억하시지 않고, 그리고 정말 검붉은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켜보실 수 없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면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짓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내 영혼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거지,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너무너무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죄를 멀리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생각하고 그려보는 것마저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라고 성경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블레셋 군사 4,000명이 전사를 하고 이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많이 죽고 이방 나라에 피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느냐? 온망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다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빚어진 결과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나갑니다. 즉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라는 그런 발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 법궤 자체에 어떠한 신비한 마법의 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실로에서부터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그것을 앞세워 끌고 나갑니다. 이러한 발상이야말로 신앙을 마법의 세계로 타락시키는 그런 이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법궤 속에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 3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지. 법궤 자체에 어떤 그런 주술적이고 마법적인 마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법궤를 앞세워 나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도 그 전투에서 대패를 해요. 이전에 전투에서는 4,000명이 전사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3만 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엄청난 큰 전쟁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단한 이제 패배를 하고 이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심한 좌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선민이죠,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해 주셨는데 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다 놓치고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정말 비참하게 불행하게 그렇게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성스러운 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더 심한 낭패를 이제 겪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죽은 병사들 가운데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안에 포함되어서 죽고 말아요. 자, 이 소식을 전에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더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적군에게 빼앗겼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면서 그만 의자에서 쓰러져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이때에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아들 비느하스의 부인인 이 부인이 시아버지가 죽고 시동생도 죽고 남편도 죽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접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충격으로 아직 조금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태문이 충격으로 인해 빨리 열려요. 그러면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죽어갑니다.
이가봇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러한 저주가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믿는다는 백성들에게 왜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심판 저주가 임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된 원인을 자세히 진단하고 지적해내고 있습니다. 첫째, 왜 이가봇의 현상이 나타나냐? 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느냐? 가정의 타락입니다. 자녀들의 불효가 가정을 파탄내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효막심한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강제로 빼앗아서 먼저 자기들이 좋은 부분을 가져다가 먹어치우고 그것도 모자라 날 것으로 갖다 먹는데 이들의 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라고 성경은 그 아들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식 동물이 더 순합니까? 육식 동물이 순합니까? 그렇죠. 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삶아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고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날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날 것을. 생식을.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얼마나 지금 와일드해졌는가, 강팍해졌는가. 그 정욕이 얼마나 불붙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다 겁탈합니다. 그 악이 도를 넘어서 위험수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져 갑니다. 계속 죄를 짓게 되니까 이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 선을 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어떤 도를 넘어서는 일이 없어야 돼요. 같은 죄악을 반복하여 짓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신속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철저히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장에서 성도의 가정이 타락하는 과정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심판하는 과정을 보고 알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가정의 타락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멸시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를 빼먹고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신앙이 병든 사람의 그 현상 중에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예배를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사라지게 되면은 식구들이,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허랑방탕하면서 성적인 방종으로 타락으로 빠지게 돼요. 바로 이때 이가봇 현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들이 자기 소유의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아나무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죄예요. 두 번째로, 어느 때 이가봇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때 사라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희귀해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외치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눈먼 소경이 되고 암흑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암흑기. 촛대에 불이 꺼져가지고 불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무시하게 되면 그 사회는 이가봇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돼요. 무서운 심판이 와요, 심판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되죠. 여기서 의인 10명이 누구입니까? 마음이 착한 사람? 구제 많이 하는 사람? 예?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10명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소풍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학교에서 운동회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갑니다. 소풍을 따라가든지. 그러면 운동장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이 쫙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예? 학년을 찾죠.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5학년이다. 그러면은 5학년이 어디에 모였는지를 찾게 되죠. 그러죠? 설령 여러분들이 귀빈으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본부석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시선은 5학년으로 가고 5학년 우리 아이가 몇 반이지? 3반인가? 맞아. 그러면 3반에 이제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죠. 그 3반 중에서 누구에게 시선이 갑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가죠. 여러분의 시선이 아들, 딸에게 꼽힙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상에 70억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시느냐? 나를 찾는, 나를 간절히 찾고 만나고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냐고 지키시고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이 10명이 없었어. 하나님의 사람 10명이 없어서 무서운 그런 이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명이 믿는다고 하는데 1000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임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931회 이상의 외침을 받아왔어요.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가 생성소멸의 과정을 거쳐갔는데 아직도 이 나라가 지탱이 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으면 늘 사선을 넘나들고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지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심이에요. 함께하고 계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지, 대통령들이 잘해서, 경제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죠?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무기를 보유함으로 지킴받고 첨단 무기를 수입해 와가지고 이렇게 배치해서 지킴받는 게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할 때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전쟁이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영광도 없게 돼요.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이가봇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을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리얼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서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들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한 내용을 통해서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들들의 범죄로 인하여 이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 가정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이 2장 27절 이하에서 엘리 가정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찌하겠습니까? 이들이 철저히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은 철저히 회개하지 않아요. 만일 이들이 침상을 적시는 그런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스토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6번이나 되풀이 되고 있어요. 그 두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괴와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가 6번 되풀이해서 연결되어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괴가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괴가 떠났다는 얘기는 뭐냐? 전쟁터로 이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간 거죠. 죄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다는 얘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법궤가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간들 아무런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괴가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슬픔 가운데 죽은 그 여인은 새로 태어난 갓난 아이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여호와의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것이 비극입니까? 출세하지 못한 것이 비극입니까? 가방끈이 짧은 것이 비극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 비극입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인생의 최고의 비극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없다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행사를 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인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세상의 사교단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국가의 가장 큰 비극 역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버리시고 떠나시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비극이 올시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나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할렐루야.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어제 미국의 그 핵 항모가 부산항에 입항을 했죠. 얼마나 큰지 축구장 3개의 넓이랍니다. 축구장 3개의 넓이. 그 안에 6,000명, 6,500명인가가 그 안에 생활을 해. 그리고 이미 그 안에 핵시설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고요. 어디 외부에서 기름 이렇게 받지 않아도 자체 그 핵 연료를 가지고서 많은 세월 동안 살 수가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나라에 그 항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모선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비행기라든지, 그 다음에 작은 뭐 이런 잠수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항모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나라의 군사력보다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군사 기지. 부산항에 그 엄청난 첨단 무기를 가진 항공모함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든든하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지킴받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아무리 첨단 무기를 내세우고 대단하게 역사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나라의 운명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도록, 의인이 많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면 안 되죠. 에스겔서 1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섬기지 않으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BC 722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여인의 고통과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우리는 이 여인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도록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한편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닌 이 아기의 입장을 한번 고려해 봅시다. 아무 영문도 모르고 순진하게 태어난 한 아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태어났고 평생을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인류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무두셀라.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죠. 그런데 이 969세를 가장 성경 퀴즈대회 할 때 많이 등장하잖아요.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 산 무두셀라예요. 근데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이전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 전에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사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후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지요. 그렇다면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동행했다고 한다면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에 이 아들에게 뭔가 초점을 맞춰서 조명을 해봐야 돼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어떠한 비결, 원인, 동기가 뭔가.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가시로 찌른다, 또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아버지인 에녹은 이 아들이 혹시 어떻게 될까봐, 왜냐하면 이 아들이 죽게 되면 심판이 오니까. 그러니까 경계심을 가지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심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에녹이. 그러니까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니까 하나님의 그 에녹을 기쁘게 보시고 에녹과 동행해 주셨다는 답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이 아이 역시 마찬가지.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 아이 역시 마찬가지. 십자가상에서 주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이 역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십자가 위에 있는 순간만큼은 이가봇 자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없었죠. 왜냐? 전 인류의 우리의 모든 죄값을 무거운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는 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무리 외마디 절규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죄와 짝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얼굴을 돌리십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순간은 이가봇 자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으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사실 본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라고 빌립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아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도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조명, 일루미네이션, 조명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조명이 늘 임하도록,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혼육이 잘 되는 역사, 형통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가봇이 되신 죄가 없는 아기, 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이가봇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시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쁨으로 다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표현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에 봐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였어요. 베드로를 속였어. 그것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속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즉사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영혼이 떠났다고 표현합니까? 뭐가 떠났다고 표현하죠? 혼이 떠났다고 표현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나오죠. 왜냐?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단절됐기 때문에, 온수가 됐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혼과 육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성령이 인해 기쁨으로 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영혼 육이 온전히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으로 인하여 다시 이스라엘의 성전으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에스겔 43장에 묘사되어 나와요. 아까는 이제 성전에서 떠나가셨는데 에스겔 43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이제 환상을 보게 하셔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아까는 성전에서 떠나가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온다 이 말, 성전으로. 그래서 성전의 안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노란 황금 사온 그 성전을 말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가득한 것은 누구를 통해 성취되고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새 언약인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모두는 찾아와야 됩니다. 블레셋에게,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언약궤를 찾아와야 돼. 여러분, 언약궤를 찾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언약궤인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에도 말씀이 임할 때 풍성하게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일입니다. 남편과 시동생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가봇의 고통을 당한 그 여인과 이 아이가 상징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모두가 다시 붙든다면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주의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안겨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버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다시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가봇으로 버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중학교 선생님이 신입생들을 이제 첫날 처음 보잖아요. 처음 교실에 들어가는데 아이들을 분류를 했답니다. 너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얼굴 모습을 보고 풍기는 인상을 보고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95% 이상 맞았답니다. 엊그제 여성계 야유회 가서 제가 이 그림 그리는 그 화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 언젠가 꼭 한번 제 얼굴을 그려보고 제가 그걸 그려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 앉아서 저를 그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니까 목사인 걸 그분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딘가 모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위험이 있고 뭐 잘생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얼굴이 밝고 뭔가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학교 선생님이 신입생들을 처음 교실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신상을 모르는 가운데서 분류했을 때 95% 이상이 맞은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서로 몰라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영적인 아우라가 있어요. 아우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뒤에 뭐 이렇게 뭐 큰 빛이 이렇게 둥글게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아우라가 있어서 온수마귀는 그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이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온갖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돼.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그 예화를 말씀드렸잖아요. 광주의 모 장로님의 간증인데 실제 있었던 간증.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해체됐어요. 이혼하고. 너무너무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술로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분이에요.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허름한 술집에 가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술집도 안 되는지라 주인이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해. 그런데 이 무당이 그래도 용하다는 무당인데 아무리 구술해도 접신이 안 되는 거예요. 점괘도 안 나오고. 이렇게 둘러보니 사람 없고 저 구석에 한 사람 앉아있거든. 근데 이 무당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갑니다. 혹시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교회 교자 소리도 하지 말라고. 신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겠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속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지금 점괘가 접신이 안 되고 있으니 내가 술값 다 계산할 테니까 당신 나가달라고. 이 사람이 너무 그 순간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난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자리로 교회로 뛰쳐가가지고 통에 잡아가고 그분이 회심하고 그래서 장로가 됐다는 간증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아우라가 있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심으로 온수마귀는 알아요. 벌벌 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죄악과 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불효하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교육을 안 했겠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목사 입장인데 어떻게 말씀 교육을 안 했겠냐고요. 했겠죠. 그런데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슬아의 품에 있을 때 교육이 제대로 돼요. 성장하고 커버리면 절대 안 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가르치잖아요. 부모를 오히려. 어쨌든 이런 교육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불효막심한 두 아들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되고 국가의 운명까지 기울어버리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정말 이제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